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 교회를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누구나가 자기 자식이 자랑거리이듯이 저도 제게 있는 두 아들이 늘 자랑스럽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와 같이 목사가 되겠다고 좋은 성적으로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학부를 잘 마쳤고요. 지금은 우리 아펜젤러, 우리 감리교회를 처음 소개한, 한국에 소개한 아펜젤러 목사님의 모교인 드류 대학교에서 유학을 하고 있어서 얼마나 자랑거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의 권유를 따라서 일찌감치 ROTC에 합격을 하고 과정을 잘 마친 다음에 지금 군대에서 중위로 복무하고 있고요. 또 별 탈이 없으면 직업으로 삼아서 평생을 군인으로 살겠다라고 자기 길을 찾아서 일찌감치 떠났습니다. 그러니 부모된 입장에서 자랑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제 마음에 100% 흡족해서 자랑거리일까요? 그거는 아니에요. 큰아들은 고등학교 때 저하고 약속했던 다른 일을 하기로 정하고 준비를 했어요. 고3 때 갑자기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를 하겠다고 제 앞에서 얘기를 하는 바람에 꽤 서로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둘째 아들은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아버지 눈을 피해서 참 자유분방하게 살았더라고요. 하고 싶은 것 하고 놀고 싶은 것 놀고 뭐 리포터에다가 뭐 축제 사회에다가 돌잔치 사회에다가 뭐 참 재밌게 살았어요. 뭐 지금도 군 생활하면서 전화로 뭐 투덜거리면서 상관의 일이 어쩌니 부하들이 속썩이니 하면서 투덜거리지만 어쨌든 성실하게 건강하게 각자의 삶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제게는 여간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마음에 100% 흡족하진 않지만 그래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지내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욥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우리 질문을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욥기의 1장과 2장을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과 사탄이 욥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말을 해요. 그때 보여지는 하나님은 욥에 대하여 마치 자랑스러워하시면서 자랑하면서 사탄에게 욥을 내어놓아요. 그의 모습이 오늘 1장과 2장을 천천히 읽어보면 그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 욥기가 우리가 잘 읽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위치가 어딘가라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좀 중요하다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가 읽고 있는 현재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을 이렇게 나눠요. 모세오경 그리고 역사서, 선지서, 성문서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요. 그래서 이 나눠놨기 때문에 조금 구분이 어렵습니다만은 히브리 성경의 구분은 조금은 달라요. 좀 간편하게 토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말하는 모세오경 중간에
선지서라고 하는 네비임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성문서라고 하는 케투빔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세 부분으로 나와요. 토라, 네비임, 케투빔. 이 토라라고 하는 것은 좁게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 오경인 거예요. 말씀이 어디로부터 왔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고 말씀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이 토라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토라,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의 답을 어디서 주냐면 바로 케투빔이라는 성문서에서 줘요. 이 성문서에는 조금 나눠보면 오축 5개의 두루마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주로 절기 때 읽었던 말씀들이에요. 뭐 아가서, 뭐 에스더서, 예레미야, 에가,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오축에 들지요.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샘플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니엘, 뭐 에스라, 느헤미야가 거기 속하고요. 지혜서라는 부분이 있는데 욥기, 시편, 전도서가 포함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욥기는 토라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오늘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과 답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지요. 되짚어보면 21세기 여전히 삶에서 고난받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좌절과 실망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과연 믿는 사람이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욥기서라 그런 거예요. 욥기를 좀 세분해 볼까요? 욥기서는요 1장과 2장을 서문이라고 그래요. 3장부터 31장까지 3명의 친구와 대화가 나와요. 엘리바스, 소발, 빌닷.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죄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는 거야. 이것에 대하여 욥은 나는 의롭게 살았어. 나는 죄인이 아니야. 항변하는 내용들이 31장까지 이어집니다. 32장부터 37장까지는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 선지자가 와서 그 모두를 타박해요. 그리고 38장부터 4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말씀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욥에 대하여 처절하게 혼꾸녕을 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42장 결론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이 42장의 전체 가운데 1장과 2장을 읽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주의를 갖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 많은 사람들은 고난이 심해져 살고 있는 우리에게 3장 이후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1장 2절에 보니까 욥을 가리켜서 의인이라 그렇게 칭합니다. 1장 8절에 보면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온전한 사람이란, 의인이란 온전하여서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온전하다, 정직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내 물건 쓸 때와 다른 사람 물건 쓸 때가 동일하다 그런 거예요. 집에서 내 물건 쓸 때와 회사에서 있는 물건 쓸 때가 같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란 거지요. 욥은
이 땅에 살면서 누가 보아도 바르고 정직하게 도덕적으로 흠이 없게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눈여겨보고 계시지요. 또한 영적으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서 말씀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아하, 의라고 하는 것은 이렇구나라는 것을 정의가 내려집니다. 그리고 2장 3절 말씀에도 보니까 동일하게 똑같은 말씀으로 그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심해지니 3장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가 저주해요. 생애를 저주하고 탄생을 저주하고 생명을 저주해요. 3장부터의 삶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인생인지라 모든 것이 불평이고 불만이고 어려움이에요. 내가 부모만 잘못 만나서, 내가 돈이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배운 것이 없어서 이렇게 고통받고 고난당하는 것이지, 비관하고 그리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1장과 2장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주의하여 살피심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살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오히려 고난이 유익이며 고통이 오히려 찬송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1장과 2장을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1장과 2장을 모르기에 3장부터 고통과 실패와 좌절과 어려움에 삽니다. 이렇게 질문하지요. 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고통받습니까?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왜 형통합니까? 이 땅에 신은 없습니다. (1장과 2장을) 아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고난이 유익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실패가 주는 유익, 질병이 주는 유익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1장과 2장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3장 이후부터 하나님 없이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은 1장과 2장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늘 지켜보시며 나를 기억하시고 어떤 어려움 중에도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살피시고 계심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1장과 2장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욥기 2장을 읽으면서 불편해요.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하나님, 사탄의 의도가 있는 것을 뻔히 아시면서 왜 욥에게 그 고통을 허락하시고 시련을 허락하십니까? 이것이 늘 불편한 것이고 늘 당혹스러운 것이고 오늘날 내 인생에도 왜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앞서게 되어져요. 사탄의 의도, 숨은 의도, 그것은 욥을 완전히 뭉개뜨리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아셨기에 손수 친히 손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사단에게 아예 맡겨 놓습니다. 제 입장이라면 첫 번째 시험을 끝내고 나서 두 번째 고난인데 사탄아, 됐다. 그만하면 됐다. 네가 보지 않았느냐?
그가 시련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의로운 자로 온전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느냐, 그만하면 됐다라고 말렸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두 번째 시련도 맡겨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당황스럽고 불편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 질문은 욥기서의 위치를 좀 보면 이해가 되어져요. 욥기서가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욥은 어느 시대 사람일까? 그것을 가늠해 볼 만한 몇 가지의 내용들이 말씀 속에서 기록되어지는데요. 한 세 가지 정도를 보게 되어져요. 하나는 욥을 부자라고 하는데 부자에 대한 기준이 뭐냐면 소가 많고요, 양이 많고요, 종이 많대요. 1장에 보면 그가 부자인데 가축이 많고 종이 많대요. 언제가 생각나요? 아브라함 때가 생각나잖아요. 그때 부자의 기준은요, 가축이 많고 종이 많고 거느리는 사람이 많을 때 그 사람은 거부인 거예요. 그때가 생각나요. 또 한 가지는 그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대요. 그러니까 성전이나 성막이 있던 시대의 이전이라는 얘기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개인적으로 제단을 쌓았던 것은 금지했습니다. 우상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모여서 번제를 쌓아요. 그런데 개인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가나안 시대 이전 사람이라고 하는 거지요. 결정적인 것은 욥기 42장 11절에 보면 화폐 단위가 나와요. 크시타라는 단어예요. 화폐가 쓰였던 시대가 분명하게 가늠해 볼 수 있어요. 동일한 화폐가 언제 쓰여졌느냐? 창세기 33장 19절에 보면 야곱이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세겜 땅을 사면서 100크시타를 내요. 욥기에 나오는 쾌시타와 창세기에 나오는 크시타는 같은 단어로 봅니다. 같은 화폐 단위로 썼던 인물, 그 인물이 이제 그 단위가 요셉이 장지를 옮겨 나올 때도 그 단어가 쓰이는 것을 볼 때에 야곱이나 그 이웃 사람인 것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와 함께 욥기서를 읽는 것이 바람직한 성경 읽기예요. 자, 족장시대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시대에 욥이 살았던 거라고 볼 수 있지요. 생각해 봅시다. 그 시대라고 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극히 적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해봐야 여전히 믿음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눈여겨보시기에 욥만한 사람이 없었다, 그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욥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시금석이며 하나님께 대한 영광이라고 하는 거지요. 욥의 경건은 곧 하나님께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욥의 중요성이고 욥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 사탄은 욥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욥기의 배경인 거예요. 1장 9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가 분명히 어떤 이익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까닭없이 그러겠습니까? 다른 여러 이방의 신들처럼
뭔가 얻는 것이 있으니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닙니까? 그의 믿음을 왜곡하고 그를 아주 고꾸라뜨리려고 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주 논리적이고 간교하지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몰랐을까? 분명히 아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숨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한번 해봐. 내가 자랑하는 자식,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믿음의 사람 욥이야. 내가 그를 볼 때 그는 온전하며 정직하며 나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의로운 사람이야.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시험이 와도 그는 넘어지지 아니하고 고꾸러지지 않아. 내가 그거를 장담해. 나는 그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한번 해봐. 그렇게 2장에서 두 번째 공격이 시작됩니다. 이 두 번째 공격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심하게 보여지지요. 그의 시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온 몸이 종기로 인해서 처참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재에 앉아서 질긋으로 몸을 박박 긁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가 말했던 것처럼 가죽을 바꾸면 되지 않겠습니까? 즉 뭔가 다른 것을 내어놓고 얻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생명을 내어놓고 얻는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면 그가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그러니 뼈와 살을 치소서 생명을 내어놓고 그를 시험하소서 그리하면 그가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이렇게 다그쳤던 사탄의 시험이 그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의 가장 옆에 있던 아내가 그를 다그치며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어버려라. 사탄이 원했던 것, 뼈와 살, 생명을 내어놓고 차라리 떠나라 라는 것으로 그렇게 욕하지요. 그럴 만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답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어때요? 하나님께서 자랑할 만하지요? 하나님께서 자랑할 만한 인생, 그것이 바로 욥의 인생이었습니다. 아무리 내게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수고가 오고 눈물이 온다 할지라도 내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내게 화를 주시기도 하시고 내게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내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억했기에 그는 어떠한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것이 욥의 고백이었고 하나님의 자랑거리였어요. 그런데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가 100% 완전하게 하나님 마음을 흡족해 한 사람일까? 그가 정말로 모든 것이 완벽하고 이루어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었을까? 그것에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3장부터 시작되었던
생일을 저주하고 출생을 저주하고 탄생을 저주했던 욥이었잖아요. 친구들과의 대화 가운데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받는 거야 라는 새 친구의 말에 대단히 장황하게, 대부분의 욥의 대답들인데 장황하게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의롭게 사는 줄 알아? 나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았고 흉도 보지 않았고 뒷담화도 안 했고 나처럼 의롭게 산 사람이 없어. 뭐 이런 대답이 새 친구와의 대화예요.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38장부터 41장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욥에 대해서 꾸짖는 거예요. 너 그렇게 정말 의로워? 너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 너 이 땅이 어떻게 운행되는지 아니?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아? 너 이러저러한 일들을 해봤어? 너 이렇게 저렇게 이 세상의 일들을 할 수 있어? 욥의 무능함과 무가치함을 꾸짖으며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욥이 흠이 없고 완전하여서 그를 보고 기뻐하며 자랑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10개 중에 9개가 흠이 많고 불완전하여도 한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한 가지만을 보고 욥을 사랑하시며 그것을 의로 삼아서 9가지 흠 있는 것을 다 덮어주시며 자랑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은혜라고 불러요. 오늘 내 인생도 가만히 보니 내가 잘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아서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경건하게 살아서 내가 오늘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받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혈의 은총으로 다 덮어주시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고백한 그 한마디 고백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으사 저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중에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의 고백이 깊고 넓으면 넓을수록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고백이 좁고 얕으면 교만하여지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일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기서는 고난을 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42장에 나와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고난 가운데 이겨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자랑거리로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하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 욥기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자랑거리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내 인생이 100% 자랑거리가 되어지지 못하지만 여전히 어렵고 힘든 것이 사실 내 인생을 덮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봐봐, 얘는 내가 자랑거리로 삼은 애야. 잘 봐봐, 얘가 얼마나 믿음 생활 잘하는지 알아? 어디 내놔도 얘만한 믿음의 사람이 없어. 잘못된 것은 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자랑할 만한 것 한 가지를 내세우면서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자랑할 만한 자녀야, 우리를 축복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고난은 하나님의 보살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를 통해서 우리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시게 하기 원하시며 또 많은 무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며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교회 안에서는 순전한 예배자로, 교회 밖에서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서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 자랑 삼아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을 가려주시고 우리를 주 앞에 내어놓아 자랑 삼아 주의 나라를 알릴 수 있는 놀라운 도구가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혹여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어려워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의 영광 드러나는 도구가 되었음을 기억하고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자랑거리 인생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